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들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8장을 나누게 될 터입니다. 근데 오늘 묵상은 요한복음 7장 말씀 중에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라 그래야 될까요?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외치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수주 동안 나누었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가운데 장막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 이때가 오늘날의 9월경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추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추수가 있었는데 이 9월경이 마지막 추수였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때였고 또 모든 추수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해외에서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오순절 또 유월절 초막절 중에 가장 큰 축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3가지 중요한 예식이 진행됐었는데 이 예식을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3가지 의식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 첫 번째 예식은 장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 그 장막 가운데 생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가운데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장막이신 성막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을 바라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왔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함께 움직였고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머무르면 백성들도 자기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었습니다. 이런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 기간 동안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 중요한 의식은 매일 아침마다, 초막절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절기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은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떴습니다. 물을 뜨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물을 낭송하면서 그 금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금항아리를 들고 수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때 군중들은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함께 걸어갔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물을 제단에 넘치게 붓는 일을 7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의식은 뭐가 있었냐면,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 성전에 4개의 높은 촛대를 세우고, 굉장히 높은 촛대를 세우고, 그 위에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인데 에봇 헌 옷을 심지로 만들어서 끼우고, 그걸 올리브 기름하고 연결시켜서 불을 밝혀서 그 불빛이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 전체를 환하게 비추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예식이었습니다. 불을 밝힌 높은 촛대는 그야말로 높은 불기둥 횃불처럼 높이 아주 세워졌습니다. 이는 40년 광야 기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이 일주일 진행되면서 매일 성전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온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나팔 불고 환호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축제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에 주께서 외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쉬운 성경은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끝냈습니다만은 개역개정은 이 날을 큰 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도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서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된 축제가 마지막 날에 이르렀는데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른 것인데, 실제로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날이라는 번역이, 또 그런 호칭이 이해가 되지요. 큰 구원의 날. 초막절 일주일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럼 이날은 아침 일찍 제사장은 일어나서 역시 금항아리를 들고 많은 군중과 함께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를 들고 성전 제단에 올라서 제단을 7번 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낭독하죠. 시편 118편 25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금항아리를 들고 막 제단을 돕니다. 그리고 물을 제단에 붓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보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전 안과 바깥으로 꽉 찬 군중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온 힘을 다해서 환호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도하고 외치고. 근데 이런 것이 마지막 날 큰 날에 있었던 축제의 마지막 상황이었죠. 얼마나 여러분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를, 아니 온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가득 덮어버린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신 거지요.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성전과 온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춤추고 환호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엄청난 소리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외치고 계시니까 얼마나 크게 외치셨을까요? 사실 크게 외치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주님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묵상을 하기 전에 이 상황, 이 모습을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동의하듯이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것은 그 언어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눈빛, 표정, 몸짓 또는 그의 말의 음색, 어조, 속도 등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외치실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주께서 지금 서서 외치시고 계시는데, 이때 외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이 단어부터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부르짖다, 소리치다 이런 단어인데 신약 성경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주님께서 지금 크라주 외치시는 이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같은 단어를 쓴 다른 성경 부문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여리고의 두 소경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여리고에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변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이 두 소경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 크라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입 다물으라 그랬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본 겁니다. 입 다물으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에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이때 이 두 소경이 외치는 모습, 그때 사용된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소리 큰 것이 아니고 절대절명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4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장면을 설명할 때 4번 딱 나옵니다. 4번. 근데 그 중에 2번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서 말씀하실 때 2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쓰였던 것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때 크라주라는 단어를 써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2가지 외침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나는 나사렛 사람이고 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다, 너희 말대로 나는 사람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번째,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2번째 던지십니다. 또 외치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되시다, 그분이 보내서 나는 온 것이다 라고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 2번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예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한다. 인간 예수밖에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7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크라조라는 단어를 써서 온 힘을 다시 외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가 2번째 또 등장합니다. 오늘 초막절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외쳐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크라조라는 단어 앞에 다시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라는 헬라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헬라어는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서 있다, 똑바로 서 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 군데 사용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서 계시는 모습,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각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도 서서 하셨는지 앉아서는지 몰라요. 서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서서 외쳐 이르시다라는 서서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느낌, 이런 의미의 서서라는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눈을 떠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옆에,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계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서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주님이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과 마음과 눈을 부릅뜨시면서 스데반의 죽을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라는 언어 속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일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됩니다. 누가 이 단어를 다 써요. 이 서서라는 김박성과 함께 외친다라는 부르짖는 단어를 다 써서 히스테미엔 크라조라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외치시는 내용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만큼 주님께서 외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히스테미엔 크라조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일어나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이며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항상 목말랐고 항상 배고파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에인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오고 또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명도 어떤 지식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류는 정신을 달리고 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모습이 보이고 주의 떨리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외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외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 참 다양하게 아주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외침을 한쪽 방향으로 딱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외침을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이 외침을 묵상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외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초막절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고 생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예식하면서 감사드려왔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에게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비유였습니다. 비유. 과거의 모든 것은 일종의 표적이고 비유였는데 본체가 온 겁니다. 본체가. 이제는 비유를 따르지 말고 본체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자를 쫓지 말고 실체가 왔다고요. 이제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과거 속에 계속 매여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가고 예식을 쫓아가고 절기를 쫓아가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제 그 비유가 의미하는 실체가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장면이니, 이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체화돼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외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의식이 완성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장막을 만들어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광야의 장막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이끄셨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막 속에 거하는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장막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장막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외치신 외침의 첫 번째 초막절 완성의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장막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다 장막입니다. 장막. 여러분, 이 장막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도 결국은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에게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전에 모여 있어도 껍데기 신앙 되는 겁니다. 예수 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모여 있어도 껍데기 신앙 되는 겁니다. 예수 보지 못하면 아무리 장막에서 성막 보고 있어도 껍데기 신앙 되는 겁니다. 예수가 참된 장막의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장막에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참된 장막 되시는 주를 봐야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장막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의 중요한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아주 계시적이고 놀라운 메시지죠.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하심에라고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케노입니다. 스케노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장막이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보호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장막이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을 설명한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속 흘러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7장 15절부터 17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계시록 7장은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 믿는 무리, 수많은 믿는 무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막 얘기가 나옵니다. 15절과 17절인데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느니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장막.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도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용된 단어 스케노가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장막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식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거스틴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장막 아래, 참된 장막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시거든요. 여러분, 찬양 기억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장막입니까? 누가 우리의 피난처입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머물 때에 성도 여러분, 바로 거기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음을 믿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집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집을 가진 자도 난리요, 집이 없는 자도 난리이죠. 성도 여러분, 집이 있든 없든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집이 있든 없든 예수께서 나의 참된 집이시다, 나의 참된 장막이시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있어도 우리는 평화가 없고 없어도 평화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외침이 온 힘을 다해서 서서 외치시는 주의 음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 외침이 의미하는 초막절의 완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식은 실로암의 물을 금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목마른 그들을 먹이시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라는 것이 주의 외침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이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가 솟구쳐 올라왔던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이 터져나오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와 표적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온 생수는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반석이, 생수가 터져나온 반석도 예수이시며 터져나온 생수 그 자체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터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물도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어떤 물 마셔도 목마름은 더할 것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반석이시고 주님께서 생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들어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납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죠. 깊은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사람들이 모두 쉬고 있는 한낮에 그래도 살겠다고
야곱이 우물로 물을 떠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모습입니까?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요, 저이지 않습니까? 열등감과 깊은 상처 속에서 그래도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야곱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뛰쳐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변한 것입니다. 열등과 상처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야곱이 우물가에 물을 떠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를 만난 것입니다. 마을로 뛰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 통째로 변한 겁니다. 예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먹고 마실 때 경험되는 참된 생수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거기에 덧붙여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솟구치려 나오리라 이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면은 장차 임할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보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앞에서는 나를 보낸 분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면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완전하게 믿는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배가 어떤 것입니까? 배는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19절을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육신의 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의 꿈은 자기 배부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꿈은 육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땅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집 살고,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꿈은 자기 배더라, 배. 결국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더라라는 얘기는 자기더라.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자기 육체더라.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은 끝없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갈라든 대지를 적셔주고 목마른 인생을 해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이들의 삶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막 달리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제가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약도 없대요. 아무 약도.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상황이고, 또 성도들이 감기 하나도 없대요. SOS가 와서 약을 좀 구해줄 수 있느냐. 그분이 구하다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연락이 와서 약 좀 구해줄 수 있냐. 우리 선교팀이 연락했어요. 성도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나절 안에 적지 않은 약이 모아져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본 적도 없는 사람, 그 약이 어디로 가는지도 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더라. 감기약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선교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더라. 그 말 하나 듣고 우리 성도들이 뛴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런 부모를 만나는 자녀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을 만나는 학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 강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목사를 만난 교회는 복된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만난 민족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질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 의지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세요. 그럴 때 그 만지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주께서 울라 하실 때 같이 오시고, 주께서 흘러가라 할 때 같이 흘러보내고, 주께서 머무르라 할 때 같이 머무르고, 성령께 내 안에 주신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고 막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라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날 마지막을 크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식이 뭐였습니까? 큰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혀 성전을 밝히는 것이었죠.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빛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흘러보내는 것이고 밖으로 비추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8장이 시작되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큰 잔치의 날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뚫고 지나가서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참된 장막이 되시고 우리 집이 되십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외침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참된 생수가 되십니다.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면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생수를 흘러보내서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외침은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밝혀주는 주님께서 참된 빛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분별력이십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비춥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비추지 못합니다. 종교도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우리 빛이시며 예수께서 우리 생수이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장막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대해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큰 기쁨과 잔치 속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그날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서서 외쳐 이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지금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주께서 외치시는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외치는 음성이 내게 생명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짖음이 내게 생명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